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우리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내용은 그거였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사명을 주셨어요. 너 니느웨에 가서 그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 명령을 주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마침 배가 정박해 있는 거죠. 그 배를 타고 갔는데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다 폭풍이 몰아치니까 살려고 거기 있는 짐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도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원들과 선장 중에서 이거는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다 뽑았어요. 그때 누가 걸리냐면 요나가 다 걸린 거예요. 근데 요나가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는 요나가 딱 네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폭풍이 원인이 나 때문에 된 것이다라는 걸 요나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바다에 던졌을 때에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게 하셨다가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하고 이제 물고기 배에서 하나님이 토하게 하셔서 이제 그게 이제 2장 마지막까지였어요.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에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똑같은 메시지를 요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명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요나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런데 그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까지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불순종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한번 찍으면 저 사람 찍으면 우리는 끝이잖아요. 어떤 사람 한번 찍으면 끝인 사람이 있어.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해서 도망갔는데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세워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폭풍을 준비하시고 또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뽑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해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서 첫 번째 말씀했던 그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죠. 우리 같으면 저 사람이 잘 못하니까 저 사람이 한번 순종하지 않냐고 저 사람이 배신했어. 말도 안 듣고 그랬어. 그럼 저 사람은 제껴놓고 다른 사람한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폭풍과 같은 그런 환난을 내가 겪었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완전히 저 바닥에 떨어지는 그 인생을 내가 겪게 됐다 할지라도 요나가 그것이 수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인생의 길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제 요나가 다시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요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쫙 했는데 그 요나가 전파하는 그 니느웨가 사흘 길 동안 걸어갈 정도로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보통 어느 정도냐면 이 직경이 30km, 그 다음에 둘레가 한 95km 정도 되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인구가 한 3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느느웨 성의 인구는 사장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인구의 5분의 1로 대부분 학자들을 보니까 니느웨 성의 그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6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60만 정도 되면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 인구에 비해 봤을 때 예전에는 인구가 적은 인구였으니까 그 큰 도시에 가서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요나가 거기에 가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뭐냐면 하루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지켜서 이제 거기 갔어요. 그런데 이 느느웨에 가서 최소한 이제
3일들 돌아다녀야 돼. 하루만 돌아다니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가 하루만 전했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이 가서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그거에 대해서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4장에 보면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이 백성들이 멸망하지 안 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어때요? 박윤수 집사님 기쁘죠? 그렇다는 기쁘잖아요.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대부분 기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회개하고 내가 주 예수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 영혼이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얼마나. 근데 요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지만 그 순종의 자세가 뭐냐면 그냥 최소한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느니웨 가서 전한다. 이 사람이 회개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는데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4장에 보면 회개한 것 때문에 박넝쿨 중에서 주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한다. 나는 그냥 전한다. 이 사람이 회개하든 말든 내가 전하기만 하는데 이 사람이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나가 불평하는 걸 보면 그렇게 최소한의 순종을 한 거죠. 아주 조금 순종을 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의인 10명만 100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회개하든 말든 간에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순종의 자리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음이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전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4절에 보면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그 피가 터지는 그 절규의 목소리로 여러분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다 멸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시면 멸망해요. 아마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요런 마음으로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벽옷을 입는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요나가 그 약간 선지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그 선지자로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말을 잘 못한다. 아니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어떤 상태로 그들에게 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영혼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백성들 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일들이 왕이 들은 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리냐면 7절, 8절, 9절이에요.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인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 9절까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게 뭐냐면 조서를 내리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을 떠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걸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9절에 선포한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분노를 거두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60만에 있는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니느웨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나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요나가 그 작은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하기 싫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가 최소한의 순종의 모습의 겉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된다. 아멘.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내가 그 순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순종의 자리에 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연약해도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나를 회개의 자리에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또 내가 선포할 때에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마 요나는 불순종한 모습이었지만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그 60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경험하게 된다. 그 뭐냐면 순종의 자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순종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준비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